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결코 하나님과 모종의 거래를 하는 거리나 우리 업적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영교가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둠 가운데 우리 결코 헤매이지 않도록 진리로 인도하시고 마음에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의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쯧쯧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렸던 다윗이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고상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가장 최악의 범죄인 이 간음과 살인과 그리고 은폐하는 범죄의 현장을 오늘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를 숨기려고 충성된 부하를 사지로 밀어넣어서 죽게 만듭니다. 무슨 이런 추악한 범죄자가 다 있습니까? 어찌 이런 사람이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완전 대서특필도 넘어갈 수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즘 언론 사이비 교주들이 이제 성범죄로 떠들썩한 것을 봅니다. 사이비 교주야 뭐 마귀의 종이니 그렇다 치지만 다윗은 아니잖아요.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윗에 대한 후의 처우는 그 뒤에 이제 성경에서 등장할 것이므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부터 죄입니까? 사회에서는 직접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설 때 그것을 범죄로 봅니다. 민사든 형사 처리가 가능하죠. 사회적 죄는 죄를 짓는 그 순간 죄로 봅니다. 혹도 뭐 이런 이제 증거가 없으면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도 있죠. 법이 보장해주지 못할 때 피해를 크게 받더라도 사회법으로는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죠. 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거나 또 거기서 또 문제나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하면은 그제서야 뒤에 법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법은 이제 통제보다도 이제 일부를 그냥 억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이 법을 교묘하게 피하여서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 예수님의 법은요, 이 땅과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죄를 지은 순간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마음에 죄악이 선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은요, 성범죄자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나 같습니다. 예수님께 살인자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나 같습니다.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시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 이제 정리해서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시간적 흐름과 뭐 심리적 점진적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잠깐 이제 따로 있을 때 갑자기 뱀이 나타나고 갑자기 유혹하고 뭐 바로 이것을 먹고 바로 아담도 먹고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단락단락마다 시간적 흐름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이것이 좀 시간이 걸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생각해 볼 때 이 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으면서 막 잘 지냈겠죠. 선악과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선악과가 인식되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크게 관심 안 가지다가
점점 이제 그것이 마음속에 이제 관심이 더해졌겠죠. 그것을 이제 감지한 마귀가 틈을 보고 있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한 달 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 틈을 타서 유혹했을 것이고, 저는 또 그것을 바로 먹었다라고 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거짓말했을까? 뱀의 말이 정말 맞을까? 당장 먹지 않고 참고 참다가 계속해서 이게 집착이 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못 참다가 결국은 먹었는데 또 안 죽네 하면서 내일 죽나? 안 죽네. 일주일 지났네. 안 죽네. 한 달 지났네. 안 죽네. 이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진짜 안 죽네. 아, 내가 보니까 뱀이 말이 맞아. 이러면서 아담, 나 이거 먹었는데 안 죽었어. 아담 당신도 먹어봐. 나 살아있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창세기의 이 범죄하는 장면이 짧게는 뭐 며칠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는 몇 년, 수십 년일 수도 있겠다. 수백 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유혹이 왔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 그것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기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장면이 뭐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견디지 못했고 결국 범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점점 자라고 개화하고 계기를 통해서 기회를 엿봐서 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지은 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에 틈탄 죄들도 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자유를 얻기까지 우리는 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은 죄라도 마음으로 미워했던 것들 또는 이제 음란했던 그런 생각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다윗의 범죄도요. 죄 짓는 순간에만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거꾸로 올라가 보면 살인 이전에 간음이 있었죠. 간음 이전에 미혹됨이 있었죠. 미혹 전에 이제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죠. 자기는 안 나가죠. 직무유기입니다. 이 다윗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1절, 2절에서 포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왜 세워졌습니까? 전투나 전쟁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이끌어서 가장 앞장서서 적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직무유기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공직자, 권력자, 공무원, 정치인, 권력, 순회층에서 자기의 권력에 도취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끔찍한 범죄 이전에 그 마음에 교만이 먼저 틈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그와 함께하는 성령이 떠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여서 범죄가 틈탄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은요, 그 백성에게, 군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윗은 지속적인 승리, 군사적 승리와 확고한 통치는요, 자신의 이 신성한 의무인 대리 통치자의 직무를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에 도취되어서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궁극적인 권위자로 자기 스스로를 여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도 안 나가고 늦잠 자고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요, 창세기의 아담이 유일하게 금하였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것과 같은 매우 흡사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태만이 권력을 남용하게 했고 그를 몰락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요, 성령이 다윗에게 떠나가는 결과를 낳고 마땅히 지킬 경계선도 넘어서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도 간음하고 충신인 우리아도 죽게 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는 정말 가장 고귀한 사람도 얼마든지 성령이 떠나가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요, 아마추어입니다. 그 이전에 마음과 생각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윗이 범죄한 데 있어서 교만의 원인으로 또 교만에 앞서서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선행되었다라고 봅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황은요, 정말 좋았죠. 평안과 부요와 안녕과 인기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거나 느껴지는 것이 사람들이 이것만 주면 평화를 주면요 범죄에 빠지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축복을 취해서 범죄하니까요. 아담도 하와를 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만 집중할까 또 그런 범죄에 빠지는 거죠. 다윗도 승리와 번영의 군사력에 취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피하는 예방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항상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잊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를 잃어버릴 때, 감사하지 않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신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하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틈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사실 불가합니다. 언젠가는 넘어지죠.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우리가 감사치 않고 내 마음이 교만하면요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마귀의 밥 되는 거잖아요. 감사는요 마땅한 것입니다. 영적 유익이 됩니다. 하늘이 주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이 감사의 선순환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끊길 때 악순환이 옵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교만의 문이 열리면 모든 죄가 들어올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합니다. 감사와 겸손의 미덕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제 각자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가 나를 주장하여 죄의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진리가 주장하여서 참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